구약성경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참 아름답게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1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주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직분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히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가 비어 있었어요. 지휘자 선생님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할 때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도 참석하시고 또 중창단도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주는 기능으로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찬양입니다. 반주가 비어 있어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특별 집회가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제가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참 잘하셨어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들이 참 귀한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지만, 우리 민소라죠. 첼로 전공했었는데 준비해가 새벽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정말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사람 30년 교회 봉사했고 피아노로 봉사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봉사는 그거 보고 내가 보고 결혼하라 해서 그래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반주 잘하다가 제가 만났잖아요.
저도 물론 잘못한다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찬양과 또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전해도 교훈하고 책망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자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른 책들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뭐 앵무새 죽이기 뭐 이런 책들, 킬링 더 모킹버드라는 그런 책들 재미있어 읽어보면 한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읽어도 이게 뭐같이 느껴집니까? 이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참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그 고백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목사 되기 진짜 싫어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려고 했었어요. 우리 여동생도 목사 사모한테는 절대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간다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니까 또 시집 가갖고 목사 사모가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77년도 우리 학교에 교수로 오면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했었거든요. 제 동기생들이 아주 지금 다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박상우 목사님, 또 정교철 목사님, 최한주 목사님, 또 김상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입학은 같이 했지만 이제 가르치면서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학점을 따모아서 이제 졸업할 수 있다 그렇게 교수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학할 때까지도 신학 공부하다가 도중에 이제 유학 갔었는데 교수 있다가 유학 갔었는데 그때까지 내가 소명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내 신학 공부할 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신학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하는 것은 내 학문에 제가 전공은 기독 교육학이거든요. 기독교 세계공학, 기독교 철학과 기독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기 기초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면 좋겠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배우고 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주일학 교사들 뭐 양육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강의라는 것하고 자꾸 지나는 중에 강의하고 이 설교가 달라요. 설교는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하면은 말씀이 역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명 의식을 확신하게 되고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말씀 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외국이든 어디든 기회만 있으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괴로운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하고 아뢰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총장이 되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항상 4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보건병원에 그런 일들 감당하려고 하면요 병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노조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 주십시오. 동기가 발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좀 소리를 들어도 다 참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예?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헤아리는 손길보다는 도움의 손길이 많아야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세밀하게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옮겼습니다만 제가 학교 근처에 있을 때는 우리 집이 21층이랬거든요. 누르고 올라갈 때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김청년이 오늘도 내 때문에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날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려보실 때에 내 때문에 오늘 이 수고 참 많이 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내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놀람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소리를 많이 하기 바란다. 야, 쟤네 보니까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모세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모세의 이 간구가 여러분들의 신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는 표를 내걸었습니다마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아무리 하나 되자고 해도 내일 또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면요,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모세의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되어야만 합니다. 이 출발점을 우리는 때로는 인생관 세계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출발점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거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같은 곳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말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살면서 피곤할지라도 힘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정과 같은 나의 거처와 같은 그곳에서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내가 성장한 그 가정이 거처인데 이 거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되고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주님으로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공간이 되고 내 모든 출발점이 되는 그 거처가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주께서 다 조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사 연수시키기도 하고, 그죠? 대학원 때는 또 어떤 알바이트를 많이 했냐?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교사 임용고사 그 강의해 준다고 제가 참 대학원 때 알바이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주의 이론이 어떡하고 브루나의 했더니 어떡하고 질식의 구조가 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교육을 생각하면요,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To distinguish, 구분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생아가 뭐를 구분합니까? 아빠 얼굴, 엄마 얼굴을 구분합니다. 엄마 얼굴을 아니까 낯선 사람은 두려워서 안 가고 엄마 안기면 좋아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조금 커서 유치원에 보내면 무엇을 구분하도록 가르칩니까? 도형,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을 도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숫자를 구분하고 1, 2, 3, 4 1은 2와 다르고 3은 4와 다르고, 그 다음에 색깔을 구분하게 합니다. 크고 높다, 낮다, 넓다, 길다, 짧다 이걸 구분하게 하고, 색깔을 구분하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 구분 못하면 위험해요. 길 건널 때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착각하고 건너면 위험하겠죠. 그걸 구분해요. 지금도 자꾸 우리는 구분합니다. 제가 2102호에 살았는데 그 숫자를 몰라고 2101호에 자꾸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그 주인이 왜 이걸 하면 돼 이러다가 자꾸 그거 들어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작살 나겠죠. 전체가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분, 기초가 되는 구분이 뭔지 압니까? 제가 고등부에서 강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는 대문자 C와 소문자 C를 구분하는 거예요. 대문자 C는 뭡니까? Creator, 창조주, creatures,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명확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채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자기들 좀 안다고 하면서요, 이 위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신성이 거기에 다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판테이즘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을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위로 올리면요,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라 그래요. 모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그는 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칠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 그분은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유한한 존재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 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 보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생이 참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풀벌레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영원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풀벌레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야, 우리 하루살이 풀벌레들은 이렇게 이슬만 먹고 순진하게 살아가도 하루밖에 못 사는데 저 인간들은 온갖 나쁜 짓 도맡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샀냐, 영원토록 샀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해봤습니다.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악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인생이 참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참 티끌과 같은 인생, 초로 같은 인생, 밤의 한 순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 우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우리가 천년이라고 해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고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초로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팔레스타인이 참 파랗게 올라오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 특히 타락한 인생은요, 범죄한 인생은 주의 노에 소밀되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이 40세가 되면은 생일 카드를 따로 이렇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이 40세가 되면은 그 카드를 주고받을 때 어떤 인쇄를 해놨는지 압니까? Over the hill이라. Over the hill, 언덕을 넘어섰다 합니다. 그럼 좋게 표현해서 언덕을 넘어섰다 이거지. 진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한물 갔다 하는 말입니다. 40세부터 한물 가기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야,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가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40세가 되면은 40마일 가속도를 붙여갖고 내리막길을 가요. 달려가는 겁니다. 50세가 되면요 50마일 가속도 붙입니다. 60세가 되면 60마일 가속도를 붙여요. 70세부터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예? 뭐냐? 잊어버리고 하니까. 와, 이때부터는요 지붕도 날아가고 기둥도 약해져갖고 막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골다공증도 걸리고 계단 걷기도 힘들고 맷돌도 약해져갖고요 제대로 돌리지를 못해요. 전동도 희미해져갖고요 희미하고 아무리 해도요 이게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고 기억력도 상실되고 정말 이 기억력 상실 참 우리 집사람하고 나와서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조금 나고 차 타고 나가면은 가스불 껐는지 모르겠대. 와,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2101호에 누가 살았냐, 우리 이상규 교수가 살아갔고, 그래서 이상규 교수 사모님한테 하면 우리 비밀번호, 원래 집 비밀번호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게 가르쳐갖고 들어가서 뭘 점검하면 가스불 점검하면 해달라. 그러면 끊었더라 이러거든요. 그럼 끊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 제가 그런 게 워낙 자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와 이거 그래가 좀 티박을 좀 줬는데 지금은요 반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핸드폰 어디 놨든지 모르니까 그때는 막 진짜 힘을 내가 반격을 해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 안경이고요, 제가 멀리 볼 때는 안경을 끼야 됩니다. 근데 가까이 보면 이거 빼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책 보고 할 때는 빼놓고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 탈 때도 이걸 이제 멀리 볼 필요가 없으니까 빼놓는데 그 다음은요 이게 어디 놔뒀는지 몰라요. 이 안경을 내가 몇 번 맞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경을 2개, 3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또 못 찾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안경을 하나를 못 찾아. 이거는 지금 색깔이 좀 들이 운전할 때 끼는 거거든요. 색깔이 들어있는데 이 강제성이 서면서 검은 이런 안경을 끼면 성도들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찾다가
잘못 예배 시간 늦게도 할 수 없이 내가 가져온 겁니다. 끼고 왔었어요. 네. 자, 이게 뭐 안경만 그런 게 아니고 열쇠, 차 열쇠 이게 어디 갔는지 차만 날 찾고 지갑, 네? 지갑을 못 찾아갖고요. 밥을 먹었는데 이게 돈을 내야 되는데 지갑이 있어야지. 지난번에 한번 그러니까 김동욱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 좀 가져오라 하려고. 근데 이게 목사 전화를 안 받아갖고요. 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이게 좀 창피스럽지만 내 핸드폰이 줄이 길게 항상 있다. 왜 이러는지 압니까? 이 목에 걸렸고 내가. 그런 내가 안흥국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 자기도 그러네.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안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웃는 분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웃음 보면요. 그래 안 목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안 목사님이 어떤 이 팁을 하나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 네 가지 열쇠, 핸드폰, 그다음에 지갑 세 가지입니까? 그것도 모르겠다. 세 가지를 항상 한 자리에 두라는 거지. 같은 자리에 두면은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런 거 없이 열쇠, 핸드폰, 지갑 한 자리에 두면 딱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뭐 손가방을 거기에 넣으라 그래요. 근데 제가 걱정이 손가방 잃어버리면 세 가지 다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졸업한 대학의 총장님이 오셨는데 여자분이신데요. 그래 차 한잔하고 이제 공항을 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뭘 찾아요. 그래, 총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경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총님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셔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있어야 책을 본다는 거지. 책 보지 마시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시는데 현관에서 이게 신을 신는데 내가 보니까 총님 안경 그거 있네요. 이분이 어디에 뜯기고 여자분이시니까 여기에 뜯기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냐? 65살. 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인생 여러분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 세월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고 하면 더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선살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 둘째는 뭐가 보이느냐?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로 인생을 보니까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더라.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고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분노 중에 지나가고 10절에 보면 수고뿐인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인생,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살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업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사업 더 어렵죠? 취업도 참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죠. 믿음을 지키면서 승진하기도 어렵고 가정을 꾸려가기도 어렵고. 우리 참 남자들은요 집에 참 마누라 한 사람 관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은퇴하면요 더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 집에서 밥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는 진짜 작살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는데 리모컨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네, 정말 어쩌든지 마누라한테 아양 떨면서 모든 걸 다 이래야 연명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누라 다스리기 어려워요. 우리 노치근 집사님, 백말문 집사 다스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권윤조 집사 마찬가지. 김화복 집사님 다스리기 쉽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석진 집사님, 이춘월 집사님 다스리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문수 장로님도 권은숙 권사님 다스리기 어렵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남편이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진검승 권사님, 교장 선생님 다루기 어렵죠? 쉽습니까? 아이고, 힘 좀 있으면 저들이 베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엄청 들겠죠, 그죠? 왜 세례 안 받으려고 하냐? 진짜 낚시는 잘하고 하면서 왜 세례 안 받으려고 하냐? 그래 내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교장 선생님 내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대놓고 따져갖고 왜 세례 안 받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 듣고부터는요, 제가 뭐 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거예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 제가 이런 이야기 다 해서 미안해요, 권사님.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또 누가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참 사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요, 우리 신장로님 격려하시는 그쪽 그 일터에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제가 왜 가겠습니까? 다른 집은 내가 잘 모르니까 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야, 우리 목회자는 그래도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냐는. 그래서 내가 김동훈 목사하고 같이 가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젊은 분이시니까 같이 가서 성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쉽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젊은 분이 앞으로 목회를 잘해 나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요, 야, 참 우리는 잘 때에 일하고 있거든요. 장로님은 그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일같이 다 그래요. 어렵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헌금 바치고, 그것을 생각하면은 교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참 어렵다. 어려운 인생살이 살아가고, 둘째는 참 짧은 인생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무조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야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엎드립니다. 네 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냐?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남은 날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헤아릴 수 하는,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제가 마치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그래도 나 연수를 좀 길게 잡고 싶습니다만은 나 10년 이내 하기 싫어요. 내가 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마치 100년을 넉넉 잡아가고 10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면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설교 봉사하면서 제가 마치 여기 내가 10년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계획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인원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뭐라 해서 저 사람 돌아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돌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만 됩니다. 언젠가는요,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없는 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텔레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시점도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발로 걸어와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는 거예요. 와, 제가 아침에요 보면은 우리 강용찬 집사님 애들 다 데리고 다 참석하고 있는데 보면요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차 내가 저 앞에 세워놓고 있는데 그거 하면요 앞에 고무 뭡니까 고무 이거 이게 비닐 이 치마 그 해가 걸치고요 와서 비우고 있거든요. 음식 쓰레기인가? 참 말없이 추운데 애들 교육을 참 잘 시키고 있더래요. 교회에서 새벽에 되는 제가 눈에 뭐 보이는지 압니까? 와, 하나님께서 저 자녀들, 저 가정을 하나님 저 자녀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때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봉사할 수 있는 이때가 바로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힘없으면 봉사도 못합니다. 그때가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평불만 많겠죠. 다 감추고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왜?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 이 모세의 기도 엄청난 논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연민의 정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계실 때도 연민의 정을 보이시기만 하면은 병자가 나았습니다. 연민의 정을 보이기만 하면은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갖 걱정 근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잠도 못 자고 부석부석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행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고립해서 사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맨날 기도원에서 사는 그 삶을 참 경건한 삶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We are in the world.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삶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도 즐겨야 하고 미술도 즐겨야 하고 운동도 즐겨야 하고 음식도 즐겨야 하고,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너무요 기도만 하고 아무 말씀만 드리는 사람은 나는 좀 골치 아파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은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음악을 즐기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이 나와야 하고, 물론 말씀, 저 방금 이야기도 또 오해하실라 그러지 말고요. 음식도 즐길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살로움이라는 거예요. 미술도, 운동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신 걸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누려야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예배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참 짧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할게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진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야, 이 보면요, 참 진짜 놀라운 기도예요.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광야 40년을 헤매놓고는 책임은 누구한테 둬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 날수대로 책임지시오. 우리를 우리에게 왜 화를 당하게 했습니까?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요,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제가 생각나도록 하는가 하면은, 가정에서 애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체벌을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얘가 잘못했지 않냐? 우리 화가 나서 엄청난 잘못했긴 때렸어요. 그런데 애가 맞고 울고 나가서 가만히 종아리를 보니까 시커멓게 멍들이 있거든. 너무 맞았다 생각되는.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문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딱 아버지 치는 겁니다. 아버지, 왜? 내 아들 맞습니까? 네 아들 맞지. 그러면 이때 아들이 뭐 합니까? 아버지한테, 야, 아들 맞으면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종아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잖냐, 그래서 맞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때 뭐 합니까? 아버지,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 때리면 됩니까? 아들인데. 그때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미안하다는 생각. 미안하다. 그런데 너도 앞으로 잘해라.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렇게 때리지 말고 뭐 하나 해주소. 자전거 하나 사주소. 알았다. 자전거 하나 사줄게. 그때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빌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햇살이 비치고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구속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달라 하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 주께서 행하신 일이 기아 자동차를 회사를 했었습니까? 뭘 했었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예배 받으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선지 사도들의 틀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구속 역사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계속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제는 우리가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교회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러하거든요. 이민교회는요, 교인 여 붙들려고 저 붙들려고 하니까 권증도 없고, 이민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목사님을 마치 한인의 회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장로 안 되면요, 장로 되기 구역 예배 때문에 온갖 거 다 돌리고 온갖 거 다 돌려놓고는요, 장로 통닭까지 돌려놓고는 장로 투표 떨어질 뿐이면 통닭에는 계란 하나 주고 다른 데 옮겨가 버립니다. 이게 이민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 다음 내가 가르치는 직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보면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입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관과 직분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 점에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 직분을 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유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감한 문제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뒤에서만 수근거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달 전인가 모르겠어요. 2달 전인가 여러분 임직식을 거행했었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웠고 권사를 한 분 세웠었습니다. 선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회장이 이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우리 헌법입니다. 누구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산 제1교회 집사됨을 선포한다, 공포하노라. 누구누구는 마산 제1교회 권사됨을 공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국교회의 권사됨을, 한국교회의 집사됨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옮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못 들었지 모르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내 귀에도 들려옵니다.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합니까? 직분에 대해서 신학진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안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소중한 직분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기해야 되죠. 준비가 될 때 직분을 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됐는지 저는 잘 몰라요. 교회 행편을 잘 모르니까요. 일단 거행을 했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산 제1교회 권사가 되고 마산 제1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직분을 주시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은 또 그건 뭘 해요? 옛날에 이명서를 다 떼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가 그냥 타락해 놓으니까, 세소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제도가 다 없어버린 거예요. 왜? 목사들이요 오면 다 좋다고 어떤 일이든 다 받아주고 이렇게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 질서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권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받았으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사 가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 교회 직분자인데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두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소중한 값없이 받은 이 소중한 문제를 두고 뭐 하면 나간다, 뭐 하면 누구가 뭐 하면 있고 누구가 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통회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두고 옮긴다, 뭐 한다, 뭐 해주면 한다.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고 통회할 줄 모르고,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해오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마상제일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구절이 자꾸 생각나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11장이죠. 11장 16절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동시에 교회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냐, 참 답답한 심정이 설교자에게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경작을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바로 되어야만 합니다. 직분관이 바로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걸 두고 뭐 옮기니 뭐든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에 대한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새로 온 초신자가요,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도록 잘못된 헌금관을 갖도록 만듭니까? 11조를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지 제도 교회에 바치는 건 조직에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데 그것을 모아야 되겠다, 나중에 써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러면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기성세대가 앞서 믿는 자들이 참 1년밖에 안 되는 또는 2년밖에 이런 자들이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컷 뭔가를 모아놨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푹 터져갖고 1,000만 원 적금을 곧 할 건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고 그거 다 때려놓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갖고 거기에 다 써버리고 아들 사업 실패가 그 돈 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짧고 어려운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의 전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천대를 통해서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인자하심에 햇살이 비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참 지금까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생애 동안은 우리의 자녀들과의 문제도 우리 일터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서 이 짧은 인생
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주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속 역사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일터도,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도 다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년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